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의 오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니. 때로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가 또 처한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또 녹화 중계로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 계신 자리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처소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만났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들려주신 말씀 부어주신 마음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군대여 예배에 성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녹화를 비전으로 해서 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우리 지하 1층 청소년 교회
또 예배실에서 녹화를 하게 된 점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이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이 출애굽 이후에 본격적인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셨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이제 이미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군대와 어울리는 모습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군대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사령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대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찍이 먼저 요청하신 명령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 자, 왜 이렇게 예배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전쟁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자신들의 대장 되시고 사령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태도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가장 기본 예배 자리에서 그 태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할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적들과 싸움을 치르기 전에 이미 이전부터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두 가지 키워드.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사흘길, 광야, 이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영향력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예배의 성공 키워드다. 하나님 일찍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드리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흘길, 광야,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흘길, 세상적인 영향력, 가치관에서 완전히 분리될 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그 대표적인 노력이 뭐냐? 마귀는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안을 적당히 하도록 타협안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타협하는 신앙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농도를 더해서도 안 되고 희석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타협안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벗어나지 말고, 자, 이 땅에서 마음껏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냐?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는 사단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의 모습을 이해하면 우리가 사단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막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억압하죠. 굉장히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출애굽기 5장 17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 그럴 때 핍박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핍박, 그 모든 억압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바로의 이 억압, 학대에 어떻게 반응하시냐?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을 경험하니까 바로가 전략을 바꾸는데 그 전략이 바로 첫 번째 타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가 어디에 강조 표시했어요? 이 땅에서. 마귀도요, 사단도요, 영향력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어떻게든 간에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자신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자기를 숭배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마귀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도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땅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언젠가 돌아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를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 마귀의 두 번째 타협안은 이렇습니다.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긴 가되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마귀의 두 번째 타협안에 노란하고 있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긴 믿어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긴 믿어도 너무 열심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정신을 차리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바로는 잠깐만 떠났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430년간 애굽이 삶의 터전이었어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모험이자 도전인 겁니다. 사랑 여러분, 모험 좋아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도전 좋아하는 사람 참 없어요. 오랫동안 터전으로 잡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는 변화 좋아하는 사람 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감 있는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종살이를 해도 내가 노예로 살아가도 내게 안정감을 주는 곳, 그 애굽이 내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후에도 뭐가 어려움만 생기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 잘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우리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로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떠난 그 땅 무슨 일이 생겨도 돌아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믿기로 했으면 더 깊이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한 거지 중간에 적당히 서 있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타협안, 장정만 가라.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가라. 이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남녀노소 모두가 나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전부 데리고 가지 말라. 그거 좋은 거 아니다. 남자 어른만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말씀, 우리 10절 11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나쁜 것이니라.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타협안이냐? 마귀가 잘 알아요. 바로가 잘한다고요. 남자만 움직이면 결국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마귀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더 무서운 전략도 있는 겁니다. 너희 그 남자 어른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오케이. 대신에 그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드리는 습관을 너희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만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는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 너희 자녀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만 대표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전략입니까? 얼마나. 그리고 사단은 마지막 네 번째 타협안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게 어떤 타협안이냐? 희생 없는 제사를 드리라. 희생 없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의지하지 말고 너의 노력, 너의 헌신, 너의 열심, 너희 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유혹인 거예요. 굉장히 설득적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요, 그 은혜 말고 다른 즐거움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성취감, 보람, 자기 만족이라는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설교를 잘 준비해서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으면 얘기 드리면 야, 나 설교 잘했어, 이런 즐거움을 마귀가 주겠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준비한 것, 네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 그것이 예배 시간에는 실수 없이 어떤 오차 없이 쫙 이루어질 때 맛볼 수 있는 성취감, 보람, 자기 만족을 선물해 주겠다고 마귀가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성취감, 보람, 자기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전쟁에 승리하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태도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하려는 목적은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길을 쓰겠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타협안을 우리에게 드림입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장정만 가라. 어린이 데리고 하는 건 나쁜 것이다. 희생 없는 예배를 드려라. 성취감을 맛봐야지. 그런데 이 네 가지 타협안은 오늘도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신교회 가족들은 좀 어떻습니까? 이 타협안들에서 좀 자유롭습니까? 이 유혹들을 끊어내고 예배에 성공할 때 저와 여러분이나 여호와의 군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타협 안에서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용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편 116편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에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어느 때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도 들리지 않고 임재도 누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고통이 배가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나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대신교회 가족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습니다. 설령 그때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믿음의 고백을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들려줄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승입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오래전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가셨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대신교회 가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싸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군대의 목적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타협안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된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장정만 가도 된다, 희생 없는 제물을 드려라, 그 모든 타협안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신교회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아멘. 복음의 각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대신교회 가족 여러분, 타협 안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